물같이 바람같이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이민년 새해입니다. 새해 아침에 우리가 한 번쯤 헤아려 봐야 할 세 가지 횟수. 단기 4355년, 불기 2566년, 그리고 서기 2022년입니다.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불기 2566년 신년사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귀한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이하여 국민과 불자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와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 코비드-19과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일상으로 회복은 더디기만 합니다. 마부 위침이라 하였습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듯이 아무리 이루기 힘든 일일지라도 끊임없는 노력과 끈기 있는 인내로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우리 국민들께서는 품고 있는 호랑이와도 같은 강직함과 인내심으로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과 미래를 위해 다름과 차별에 집착하는 갈등과 정쟁은 버리고 불의와 화쟁의 정신으로 함께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합시다. 이민년 새해 우리 불교계는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민족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 그리고 활용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신년사였습니다. 정목 스님의 예언 듣습니다. 한치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우리네 인생, 사주 보고 점 보고 토정 비결 보면서 하루살이로 흘러가지만 언제부턴가 이 나라가 세계 중심이 되리라는 예언은
언제부턴가 이 나라가 세계 중심이 되리라는 예언은 지나는 바람 소리가 아니라오. 가보리 바라본 아시아의 등불,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동방에 밝은 빛이 되어 솟아오르리. 우학 스님의 기도 발언문. 우리의 생명은 언제나 광명의 빛이 나고 활기에 넘쳐 있으며 희망 속에 있습니다. 불성생명인 저에게는 아무런 고난도 없습니다. 인생은 문제의 제기와 해결의 연속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인생도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당하는 모든 고난은 수행 감옥입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행운만 있습니다. 고난의 현실을 당하여 저희의 원력과 자비와 지혜는 더욱 정진하고 머무는 세계는 향상됩니다. 고난이 저희를 키워주므로 결코 불평 없이 밟고 넘는 전진하겠습니다. 저는 가족과 이웃과 민족, 국가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뚜렷한 자신의 존재를 통하여 모든 이웃과 아름답게 조화하겠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며 진리의 가르침을 전해주고 또 받으며 함께 만족하겠습니다. 설사 오해받거나 경멸당하거나 유물받거나 이용을 당하더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지혜와 자비와 큰 소원을 세우겠습니다. 참 생명인 불성의 공덕을 드러내고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님의 위실력과 가피를 입고 있는 불자이기에 저희가 희구하는 모든 착한 일들이 마침내 성취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만유에 평등하사 두루 살펴 주옵시는 제불보살님이시오. 그의 기원 국어 감응하시와 정명하여 주시옵소서. 끝없는 구원력으로 만중생을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마하마냐.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의 기도 발언문 들으며 새해 아침의 마음가짐과 지극한 발심을 다짐합니다. 올 한해도 부처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수행하며 진리의 길 걷겠습니다. 행복과 자유함을 위한 바른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당당한 인간의 참모습 찾아가는 시간,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주에 이은 불교 심리학 강의해 주시는 보만 스님의 법문 발췌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한 수행의 방편, 새해 아침에 우리에게 필요한 법문인 것 같습니다. 보만 스님 함께 듣습니다. 어찌됐든 복덕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능력을 사용해서 만들어낸 사연과 결과물들이에요. 그것들은 시간과 함께 지나가기 때문에 기복덕이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천인들은 사실은 그릇과 음식이 똑같은 고배로 돼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보냐면 기복덕에 따라서 다른 색깔로 보게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럼 기복덕이 뭐라고요? 지나간 사연. 그걸 쉽게 우리나라 말로 기억. 우리의 공덕을 써먹어서 만들어낸 결과 사연들을 우리의 기억에 집어넣은 걸 기복덕이라고 얘기한다. 다시 얘기하면
똑같은 거를 차등을 가지고 보게 되는 이유는 기억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의미를 담을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아름다운 의미를 많이 쌓았던 사람은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근데 맨날 추하게 본 사람은 추하게 보여요. 자기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했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교도소 들어가잖아요. 교도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거든요. 힘들지 않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나가는 게 더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너무 크고 무서워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거기 있으면 일단 새끼 밥을 주잖아요. 옷을 주잖아요. 방도 주잖아요. 운동도 시켜주고요. 그리고 저희가 찾아가고 간식도 주고요. 이렇게 대화도 해주잖아요. 근데 사회에 나가면 누가 나를 붙잡고 얘기를 하죠? 아무도 없어요. 누가 나를 새끼 밥을 주고 옷을 해주고 방을 줘요? 아무도 없어요. 그 친구한테는 그게 너무 큰 두려움인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 저는 어떻다 그랬어요, 마음이. 답답했어요. 이거 제 기준인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은 답답한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행복해요. 전 여기가 오래돼서 그런지 편해요. 편하대요. 그 얘기가 슬퍼요, 여러분. 슬프면 여러분의 의미로 그 사람을 해석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덕으로 그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은 거기서 행복해요. 오히려 나오는 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스님 생활을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 못하죠, 이제. 그죠? 왜냐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여러분 이걸로 판단한다고 제가 뭐라 그럴 거니까. 힘들 것 같아요? 안 힘들 것 같죠? 예. 오세요. 제가 깎아드릴 테니까. 저희는 절에 이제 TV가 없어서 신문도 안 봐요. 근데 서울 오거나 이러면 이제 아는 분들 통해서 얘기를 듣게 되는데 정말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경제도 너무 힘들고. 근데 저희 큰 스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경제가 정말 너무 좋아져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경제가 호황이 돼서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구제가 됐다고 치자. 근데 밤 8시만 넘으면 밖에 걸어 다닐 수가 없다. 왜요? 무서워서. 특히 여성분들은 많이 느끼지 않아요, 그거? 밤에 다니는 거 누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유가 있어서 옛날처럼 뭐 돈을 뺏기 위해서 이래서 해칩니까? 그거 왜 해치죠? 어깨를 부딪혀서. 어깨에 부딪혔다고 20대가 14명을 두드러 팼다면서요? 이런 세상이 과연 행복한 세상이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큰 스님께서. 정말 경제 발전이 첫 번째냐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서 걔네들이 그 짓을 하냐는 거예요. 아니죠. 만약에 경제가 어려워서 정말 그렇다면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른들 세대에는 완전히 흉악범들만 있는 세계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안 그렇잖아요. 갈수록 더 심한 거는 경제 때문이에요? 아니란 얘기죠. 그럼 우리가 정말로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가 뭔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인성이에요. 어떤 인성이냐면 오늘 배운 것처럼 이거예요. 좋은 의미를 가져라가 아니에요.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게 기억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여러분 기억이 황폐하면 여러분은 세상을 힘들게 보게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의미는 우리가 저 사람을 싫어하던 좋아하던 의미라는 능력에 의한 거잖아요. 그 의미는 상대적이다. 그러면 그 의미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기억에 의해 결정된다. 기억은 없는 거다. 지나간 거고 기억은 분명히 나지만 갖고 오라면 못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있다라는 범주 안에 집어넣을 수가 없다. 라는 이 얘기를 듣지 않으면 자기의 견해를 바꾸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불우한 어린이 시절을 가진 애들을 만나서 제가 상담을 해보잖아요. 걔네는 자기의 그 불우한 어린 시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삐뚤어졌다라는 것을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야, 꼭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 불우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한 거는 다 나를 그렇게 힘든 세상에 방치해둔 우리 부모님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걔가 모르는 게 있죠. 기억은 지나간 거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거는 좋은 의미를 내라고 제가 오늘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아니죠. 의미는 어떻다고요? 지나간 기억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망한 거라고요. 그럼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게 바로 이 공덕과 우리한테는 의미를 덮어 씌울 줄 아는, 의미를 섞어서 바라볼 줄 아는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의미를 하필이면 아주 힘들고 더럽고 기분 나쁘고 아픈 걸로 많이 섞어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지? 라고 의문을 제기해 봤더니 기억 때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기억은 지나간 거지
라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아, 그래. 내 지나간 기억을 가지고 의미를 섞지 말아야지. 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 남편을, 내 자식을, 내 친구를 길에서 어깨를 한번 부딪힌 인상 안 좋은 저 사람을 내 지나간 기억을 가지고 판단해서 의미를 짓고 그 사람한테 이름표를 붙여주는 순간 절대로 그 사람은 내 세계 속에서 그 외에 다른 사람으로 바뀔 가능성이 없습니다. 바뀌어도 내 눈에는 안 좋게 보여요. 똑같이 보여요. 이 세상을 규정짓고 이 세상의 무게를 실어주는 여러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너무너무 위대해요. 그게 아주 결정적으로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 투표할 때잖아요. 저도 투표했거든요. 저 누구 찍었는지 아세요? 이번 대선할 때? 얘기하면 안 되나? 제 이름 쓰고 나왔어요. 선거할 때 되면 아니야, 이 사람이 그거 사상이 불건전해 저거. 저 사람이 훨씬 좋아. 야, 걔 군대 갔다 왔어? 아니, 안 갔다 왔지. 야, 군대도 안 갔다 온 게 뭔 대통령을. 안 돼, 그 사람 안 돼. 무엇에 의한 기준이죠? 기억에 의한 기준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그것을 맞다라고 주장하는 법만 배웠어요. 그래서 주장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요. 그 기억은 지나간 거고 있지 않다는 설명을 여러분한테 이 되도 않는 헛소리를 섞어가면서 제가 한 이유가 같이 느끼자고요. 제가 느끼듯이 여러분도 느끼시라고요. 무엇을? 야, 지나간 건 없는 거구나. 기억은 나지만 갖고 올 수는 없구나.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그거를 제가 교도소에서 느꼈다니까요, 이번에. 아유, 힘들죠? 힘들지 않아요? 그 친구는 아니요, 여기가 더 편해요. 저는 제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100명이 앉아있으면 몇 개의 세상이라고요? 그렇게 여기는 다이나믹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거를 아미타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이 다 저를 보고 저도 여러분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정신이 막 섞이고 얽히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싸움으로 할 수도 있어요. 멱살잡이 하면서 막 욕하고 해도 지금 두 정신이 섞이고 있는 거예요. 두 정신이 섞이는 모습을, 의미를 빼고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배로 된 그물이 엉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물과 저의 정신이라는 그물이 서로 얽히고 있어요. 그 모습을 그냥 그 정신의 모양만 보면 너무너무 멋있는 위대한 깨지지 않는 공덕이라는 능력들이 얽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싸움이 됐던 칭찬이 됐던 사랑이 됐던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 모습만 보면 이 그물은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라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상의 그 세계는 보라망이 펼쳐져 있다라고 경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촌인가? 고기 잡나? 라는 그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정신의 모습을, 의미를 빼면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서로 욕을 하고 싸워도 사실은 두 개의 위대한 정신이 섞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보배로 된 그물을 가장 아름답게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격을, 인성을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좋은 생각만 하세요. 좋은 의미만 내세요.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의미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의미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제가 그랬죠. 전화 받을 때 욕하면 뭘로 들으라고요? 이거는 의미를 빼는 거예요. 근데 보만 스님을 봤더니 어때요? 보만 스님 볼 때는 의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아름답게 담아서 보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누가 만드는 거예요? 기분 좋은 여러분의 세계를? 그렇죠.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아름다운 의미를 담으면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워져요. 추한 의미를 담으면 여러분 인생이 너무 거칠고 힘들어져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알려주고 싶은 건 우리의 의미라는 능력이 이런 것이다라고만 알려드렸잖아요. 아우,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게 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없어요. 기억이 바뀌지 않으면 의미도 안 바뀌잖아요. 그걸 알려주는 게 아니고 내 의미라는 것이 이런 거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르세요. 골라요. 누군가 욕을 할 때는 얼른 의미를 빼고 들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안 힘들어요. 꼭 해보세요. 길을 걸으면서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의미를 빼고 봐요. 그러면 누군가를 바라보면 야, 쟤는 왜 이렇게 못났냐? 이게 아니고 색깔로, 소리로 듣고, 향기로 맡게 되는 거예요. 또 감촉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 연습은 의미를 빼는 연습이에요. 여러분이 평생 동안 하지 못했던 연습이에요. 그게. 저도 그랬고요. 요걸 하다 보면 야, 색깔 자체는 의미가 원래 없었구나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 여러분의 눈은 어떠냐면 모든 이에게 평등해집니다.
근데 그러면 의미가 나쁜 거냐? 아니요. 의미를 둘 때는 둬야 돼요. 두고 싶으면 하세요. 누구한테 의미를 두라 그랬죠? 고만 스님한테. 의미를 여러분의 공덕이니까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곳에 마음껏 쓸 수 있는 여러분의 복덕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의미에 매여서 힘들어지지 않아요. 아, 의미는 내가 담는 거지. 기억에 의한 거지. 라는 사실 여러분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 누가 옛날에 질문했던 거예요. 요걸 먹어도 상처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는데 제 A번에 뭐라고 써있죠? 내가 없으면 상처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근데 나라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맞아요. 기억 덩어리를 우린 나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기억 덩어리가 진짜로 있는 거냐고 자기 여쭤봤죠. 그러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연약하고 너무 곱고 그런 내가 없어요. 상처받을 내가 없어요. 왜냐하면 욕을 만약에 들었으면 욕은 찰나에 사라져요. 벌써 사라졌어요. 첫 번째는 상처받을 소중한 내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의미 담기와 의미 빼기. 방금 연습해봤죠? 그래서 색깔은 색깔로, 소리는 소리로.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는 거. 그 경구를 읽어볼게요. 유마경이라는 경전인데요. 맨 마지막 문장이 정말 중요해요. 이 땅도 무엇으로 장엄되어 있다고요? 공덕으로. 이게 뭐냐면 누군가가 싸움박질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뭐야 저 사람 말도 자기 잘못해놓고 왜 화를 내? 이거는 뭐냐면 복덕으로 들어간 거예요? 공덕으로 들어간 거예요? 복덕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연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아니고 싸우는 걸 보고 야 우리 정신은 보이지도 않는데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억울한 걸 얘기하고 그래서 저 두 사람의 정신이 지금 섞이고 있어요. 뭐라 그런다고요 그거를? 경전에서? 보라망. 근데 우리는 그걸 보라망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고소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의 눈이 아름답다면 고소 고발할 게 아니고 이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걸로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의미를 뺀 거다. 의미를 빼고 정신이 움직이는 모습만 보면 이 세계는 너무나 아름답고 공평하고 평등한 곳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네, 오늘 의미 빼는 연습 저하고 같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생활하시다가 누군가가 자기를 욕하는 사람이 꼭 생겨요. 욕먹을 일이 분명히 생기는데요. 그때 요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중고등학생들한테 참 많이 해주는 얘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불경에 나온 얘기인데 부처님하고 제자하고 서로 문답을 한 건데요. 그러면 하나 묻겠느니라. 너에게도 친구와 친척 등 손님이 찾아오는 일이 있는가? 그러면 바라문이여 또 한 번 묻겠느니라.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일이 있는가? 만일 그들이 그것을 먹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체 누구의 것이 되는 것인가? 너는 참방하지 않은 나를 참방하고 비방하지 않은 나를 비방하고 비난하지 않는 나를 비난한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것은 너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바라문이여 만일 참방하는 자에게 참방으로 답하고 비방하는 자에게 비방으로 답하고 비난하는 자에게 비난으로 답한다면 그것은 주인과 객이 함께 먹고 함께 즐기는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나는 너와 함께 먹지 않고 너와 함께 즐기지 않는다. 바라문이여 그러므로 이 참방과 비난은 너의 것이다. 바라문이여 이것은 너의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음식 차려줬는데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 음식 누구 거냐? 맞는 사람 거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제욕을 해도 제가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 누구 거예요? 오늘 의미에 대한 강의.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단 한 개도 눈에 보이는 건 없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이유가 저는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정말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혼자 되게 많이 웃었어요. 언제 웃었냐면 저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저를 욕을 하거나 또는 힘든 상황이 됐을 때 옛날에는 그 일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 일 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 상황을 저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를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분명한 것이 저 사람들은 의미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저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발견할 때 기분이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들? 다 파도에 휩쓸려 가는데 나만 안 휩쓸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기분이에요. 다 바람 불 때 낙엽처럼 다 저쪽으로 휩쓸려 가는데 나만 서 있는 기분이에요. 갈대숲에 나무가 자라면 나무가 안 보여요, 갈대 때문에. 근데 언제 보이죠? 바람 불 때 보여요. 바람 불면 갈대가 눕죠. 나무는요.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없으면 여러분이 수행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가 없어요.
힘든 일이 없으면 그 사람은 공부 안 해도 돼요. 애기들 말이에요. 공부 안 해도 돼. 행복해요. 근데 바람이 불 때,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에게 시련이 오고 힘듦이 오고 아픔이 올 때 다른 모든 존재가 누우면은 여러분은 그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이 공부, 수행을 하는 수행자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아무 일 없으면은 그 사람이 공부를 하는 사람인지 오만 스님한테 얘기를 들은 사람인지 안 들은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바람이 불 때 여러분은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려움과 고통과 의미심장한 일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은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래서 오만 스님이 의미 빼는 연습하라 그랬지. 그래서 의미를 빼고 보는 순간을 여러분은 경험하실 거예요. 그때 알게 됩니다. 뭐냐면 의미는 원래 있는 게 아니구나.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여러분들을 발견하실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를 잘 이해하고 따라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이 의미를 짓는 능력을 가장 아름다운 곳에 쓰시는 수행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보만 스님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곳곳에 필요한 의미를 짓는 능력을 가장 아름다운 곳에 쓰는 수행자가 되었으면 하시는 자비의 법문이었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올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교방송 후원 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민년 1월 1일 2022년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새해 예불도 들으시고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가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서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사홍서원.